알아차림이 있는 순간과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이 어떻게 다릅니까? 수행을 하면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속되지 않는 것은 현재 한 순간순간 알아차림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항상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어도 번뇌는 일어날 수 있지만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 바로 100% 번뇌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과 없는 순간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의 힘이 다시 강해지고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다시 알아차리지 않고도 괜찮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바로 모아라는 어리석음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과거의 결과입니다.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과거의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우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가 없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과거에 이미 그 번뇌의 원인을 심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라고 숙고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억누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움켜쥐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좋은 현상이건 나쁜 현상이건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편안한 느낌이건 불편한 느낌이건 다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이 대상의 정의입니다.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단지 지켜보는 마음속에 견해를 바르게 하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 쪽에서는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상을 통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워가는 것이 수행자의 의무입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의 일에 대해서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때 그 내용 속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단지
자연현상으로서의 법이 생기고 사라질 뿐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티 사마디 지혜가 미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꾸지 못하지만 현재의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할 때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지하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생각을 즐기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들리는 소리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지 않아도 보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으로 보는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일으키지 않아도 이미 보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탐진치로서 내용을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놓치고서 개념 속으로 빠져들고 그 개념으로 인해서 탐진치를 더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이고 있다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이미 대상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처음 하는 분도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도 관찰해야 될 대상은 안이, 비, 설신, 의에서 생겨나는 6가지 대상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티 사마디 지혜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애를 써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자신을 주시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애를 쓰는 속에 탐심의 마음이 작용하기 쉽습니다. 탐심의 마음이 작용하게 되면 수행을 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그 속에 개념을 대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대상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을 감각적으로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대상의 성질과 대상을 아는 마음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단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을 알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생각 역시 알아차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수행을 지속하지 않아서 수행의 힘이 약해졌거나 오랜만에 수행을 하게 되면 다시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 강하고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 알아차림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생각 역시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이고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지만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할 때는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기가 힘듭니다. 생각을 보는 순간 내용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 그땐 이미 알아차림이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하는 줄 알았다면 다시 보이고 들리는 대상이나 몸의 대상으로 주의를 바꾸어 주십시오. 마음이라는 대상에 비해서 몸의 대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더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힘이 약하거나 혹은 번뇌의 힘이 강할 때는 이렇게 몸의 대상을 의도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좀 좋아졌을 때 다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대로 아는 작용을 이어간다면 조금씩 생각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 내내 생각하는 줄 알고 다시 몸의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생각하는 줄 알았다면 다시 몸의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이 과정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바르게 수행한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생각을 할 때마다 자주 알아차림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알아차림도 이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대상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생각과 함께 수반되는 몸과 마음의 느낌을 함께 관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은 생각에 대한 이해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의 내용은 개념입니다. 그 생각의 저변에 작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화의 마음은 화의 내용을 생각하도록 자꾸 충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마음은 탐심의 내용을 생각하도록 충동을 합니다. 어리석음의 마음은 항상 탐심, 짐심과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게 된다면 그 탐진치로 인한 생각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마음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생각의 내용을 보기 때문에 감정이 동요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생각을 일어나게 할 필요도 없고 안 일어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의 힘보다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서 생각 속으로 계속 빠져들 때는 대상을 바꾸어 주십시오. 보이고 들리는 대상으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수행은 자신이 바람직하다라고 혹은 좋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탐심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볍게 자신에게 관심만 가지면서 단순하게 알아차림을 했더니 잘 되었는데 다음에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바르게 알아차림을 단순하게 이어가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붙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과거의 기억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의도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에 수행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바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바른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번뇌가 대상 쪽입니까? 지켜보는 마음 쪽입니까? 일어나고 있는 번뇌는 대상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대상을 단지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의 내용을 보고서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 쪽에서는 번뇌이지만 그 번뇌에 대해서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는 지혜와 함께 지켜보는 마음속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순간에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사티, 사마디, 지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 쪽의 번뇌는 그 순간에 힘이 약해집니다. 지켜보고 있는 마음속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더 큰 지혜입니다. 그 어떤 현상도 일어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 쪽의 일을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마음속에 단지 몸과 마음의 일에 대해서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일어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자연의 이치다라는 바른 견해만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속에 바른 견해가 작용하고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면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씩 지혜가 개발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혜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혜가 생기도록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어떻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도록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법의 이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은 원인을 바르게 갖추었기 때문에 바른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 즉 마음이 지금 고요한가, 고요하지 않은가, 수행이 잘 되는가, 잘 되지 않는가 이런 쪽만 지켜보고 있다면 늘 마음은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 하는 이 수행하는 마음 쪽이 중요합니다. 수행자가 가장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 쪽과 일어나는 현상, 즉 대상 쪽이 서로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소리라고 알고 있습니까? 소리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들려지는 현상은 물질입니다. 들리는 것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두 가지의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듣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마음 상태가 피곤하고 노곤해질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그 피곤한 느낌 속에 빠져 있는가? 그 느낌을 알고 있는가? 피곤한 그 현상과 그 피곤함을 아는 작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피곤한 느낌 속에 빠져 있게 되면 괴롭게 됩니다. 괴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 역시 대상일 뿐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단지 대상입니다. 대상을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면 좋은 것 혹은 싫은 것이라는 어리석음의 마음이 작용하게 됩니다.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빠져서 즐기게 되고 싫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가 키워지는 길입니다.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바른 견해를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좋다 혹은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 감각은 감각일 뿐입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지 않을 때 나의 몸, 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게 되면 여기저기 불편한 느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생겨나게 되면 마음은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이 불편한 감각이나 통증 역시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다 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줄 때 그 통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작용을 보십시오. 통증은 일부러 보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통증은 단지 하나의 딱딱한 감각으로서 변화해 갈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차고 더운 느낌,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움직이는 성질, 소리, 보이는 것, 이러한 것을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딱딱하고 부드럽고 차고 더운 혹은 움직이는 이러한 성질들이 대상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과 알아차려지는 것을 아는 마음의 작용, 단지 이것만이 이어질 때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을 조금씩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전 시간에 아무리 사티를 놓친 것을 수행을 안 한 것을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2번 당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수행을 안 해서 한번 고통에 당하고 지금 현재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한 번 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후회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후회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100번, 1000번을 고통 속에 당하게 됩니다. 탐진치의 마음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나면 항상 이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땐 지금보다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수행자가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사티 사마디 지혜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순간은 지금 현재 이 순간뿐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쪽에서는 과거의 불선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마음이나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수반되는 몸과 마음의 느낌이 불편할지라도 그건 역시 대상일 뿐입니다. 지켜보는 마음 쪽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는 지혜가 있든지 아니면 생각은 생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마음은 마음이라고 단지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혹은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이는 지혜만 작용해도 현재 지켜보는 마음은 선법의 마음입니다. 번뇌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마음은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워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사라질 때마다 지켜본다면 그 번뇌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번뇌로 인한 생각들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이익이 있는 생각인지 없는 생각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은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려놓아지지도 않습니다. 지혜가 이 번뇌가 정말 이익이 없구나, 필요하지 않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수행은 시작은 있지만 끝은 낼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것은 1년 전에 1,000원을 넣어두었다면 지금까지 그 1,000원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티 사마디 지혜라는 것은 멈추는 순간 다시 번뇌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마음의 방향이 사티 사마디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가, 번뇌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자연적인 성품이 된다면 법이 자신의 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법이 자신의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가속도가 붙고 그 정도의 지혜의 힘이 개발이 될 때까지는 수행자가 법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야도께서는 자신이 법을 보호할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법의 가치를 알고 법을 보호할 때 법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사실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행을 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선법은 방일하지 않음을 근본으로 하고 방일하지 않음을 연결고리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방일하지 않을 때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바른 견해를 닦을 수가 있고,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바른 생각을 닦을 수가 있고,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방일하지 않을 때 바르게 노력을 하게 되고 바른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바른 사마디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방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가 있을 때 방일하지 않고 탐진치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뇌가 남아있는 한 과거의 불선업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번뇌가 지금 현재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 쪽에서 이런 번뇌라 하더라도 지켜보는 마음속에 바른 견해가 작용한다면 번뇌를 대상으로 사티 사마디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번뇌를 대상으로 사티 사마디 지혜가 생깁니까? 지금 현재 생겨나는 번뇌 혹은 그 번뇌로 인한 생각들 혹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대상 쪽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생각을 생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마음을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단지 느낌을 느낌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혹은 물질을 단지 물질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그 어떤 지혜라도 작용한다면 지켜보는 마음속에 마음가짐이 바르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순간 사티 사마디 지혜가 개발이 되고 탐진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켜보는 마음속에 바른 견해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탐진치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방일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른 사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사유입니까? 잘못된 생각을 알 때 바른 생각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나 탐심이 더 강해지도록 하는 생각, 분노로 인한 생각, 혹은 잘못된 견해로 인한 모든 생각들이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혹은 세상의 일들을 좋은 것이다, 즐길 만한 것이다, 혹은 미워해야 할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고 세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분노로부터 벗어난 생각, 용서에 관한 생각,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생각, 이 몸과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바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생각은 바른 견해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이 둘 다 지혜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하는 바른 사유를 할 때 탐진치를 내려놓고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방일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했거나 거친 욕설을 했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했거나 불필요한 잡담을 알아차림 없이 계속하고 났을 때 마음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마음 상태가 고요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잡담을 하거나 중상모략을 해도 크게 마음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져 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의 질이 현저하게 거칠어지고, 마음의 질이 거칠어졌다는 것은 번뇌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사티 사마디 지혜도 그만큼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말이라는 것은 잘못된 말의 반대입니다.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른 말입니다. 알아차림과 함께 이익이 있으면 말을 하고 이익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할 때 사티 사마디 지혜도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은 알아차림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수행만 하려고 노력해서는 사티 사마디 지혜가 개발되기 힘듭니다. 이렇게 사티 사마디 지혜가 왜 약해졌는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났을 때 사티 사마디 지혜가 약해졌는가를 이해한다면 그 행위를 삼가할 때 사티 사마디 지혜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탐진치를 극복하고 방일하지 않는 수행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바른 말과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계의 의미를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아차림이 있을 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지혜가 작용할 수 있고 현재 이 일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노력할 때 방일하지 않을 수 있다. 탐진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노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행이 옳다는 생각은 하고 수행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왜 수행이 한결같이 지속되어지지 않을까요? 현재 한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의 가치, 사티사마디 지혜의 가치를 항상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의 방법으로 바르게 노력하는 그 의지의 힘을 키워야 한다, 노력의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불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불선법은 과거의 원인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불선법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 불선법이 미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방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른 노력은 현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명하게 대상으로 알고 있을 때 지켜보는 마음은 고요하게 됩니다.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다면 그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사티 사마디 지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불선법이 일어날 틈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방일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바르게 노력할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이 사티 사마디 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방일하게 되고 번뇌를 허용하게 되고 번뇌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사티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 자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노력하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다는 것은 현재 마음이 수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바르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번뇌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서 이 현재의 선법이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의 사티 사마디 지혜가 이어지도록 유지되도록 노력할 때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를 내려놓고 방일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노력할 수 있는 네 번째 요소는 현재의 사티 사마디 지혜가 개발되도록 할 줄 안다면 아직 안 일어난 사티 사마디 지혜도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할 때 탐진치를 극복하고 방해하지 않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위하고 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근간에는 반드시 바른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바른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지혜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할 때 바른 말도 있을 수 있고 바른 행위도 할 수 있고 바른 생계도 유지할 수 있고 바르게 노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로서 해야 할 바를 하고 안 해야 할 바를 안 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안 해야 할 말을 안 한다면 그 순간순간 바른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번뇌를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번뇌를 허용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이어간 만큼 마음은 안정되고 고요한 사마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번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순간 지켜보는 마음속에 바른 견해를 작용한다면 바른 견해가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해할 때 지켜보는 마음은 안정되고 고요한 사마디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겨야 할 사마디는 바로 이 수행을 하는 지켜보는 마음속의 사마디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쪽의 번뇌는 이해한 만큼 내려놓고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띠 사마디 지혜의 가치를 아는 만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은 할 줄 아는 만큼 이해한 만큼은 결과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원인을 갖추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원인을 갖추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늘 순간순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떤 원인을 심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가지는 그 정도의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순간순간 수행에 대한 생각을 일깨워주기만 해도 그 순간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처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양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